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종려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2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크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창궐 앞에 인류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 공포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오니 쓰러지는 인생들을 일으켜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 생산적 활동을 해야 할 시간에 갇혀 있사옵고 근무할 일터를 잃고 있사오니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림에도 파행이 있사옵고 신앙생활에도 큰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이 땅, 이 민족과 온 인류를 불쌍히 보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오니 멈춰버린 지구촌의 사람들을 보시고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공무원과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닫혀진 교회 문이 하루빨리 열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스크를 벗고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라지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제한받고 민족적 전 세계적인 재난을 당하는 상황 중에 보내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이 위협받고 몸과 마음이 제약을 받아 위축되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11조와 감사, 선교와 구제, 강단 미화와 일천번제, 건축과 주일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에 안정과 복을 더하는 또한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종려주일과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또 삶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부활주일은 부활절 절기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인 4월 12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1, 2, 3부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사전에 주중에 문자 연락이 갈 때에 언제든지 항상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발열과 기침, 인후염 등의 증상이 계시면 반드시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본당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장할 때에 체온기를 꼭 체크하시고요. 손 소독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좌석에는 표시된 곳에만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첫 주일이어서 또 각 가정별로 가정에서 가족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당분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또 각 부마다 영상을 준비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선학교 개학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정오 기도회를 매일 낮 12시에 3분간 갖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과 또 고통하는 환자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방역을 매주간 2회씩 선제 방역을 하고 매일 환기를 시키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동정이 있습니다. 홍복순 권사님 가정에 동탄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장윤수 권사님
가정 신명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이라옥 권사님 원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종려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로더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로마 제국 당시에 초대 기독교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모진 핍박을 이겨내고 제국을 복음화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초기 기독교회는 엄청난 성장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의 이유 중 하나가 성도들이 흑사병이 닥쳤을 때에 대처한 방식입니다. 로마 제국에게 두 번까지 흑사병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주후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에 가공할 역병이 로마 제국 전체를 덮쳤습니다. 15년 동안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251년에 또 한 번 비슷한 역병이 로마 전체를 덮쳤습니다. 이런 극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제국의 고위 관리들과 다수의 사람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전염병이 발생하자마자 아픈 자들을 내쫓고 병자가 죽기도 전에 집 밖으로 내쳤습니다. 자신의 사제들에게 이 재난이 왜 왔는지 물어보니까 몰라. 그 어려운 질문을 왜 나에게 해? 하고 사제들도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삶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은 잃어버린 가족들을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고 도리어 사랑과 선행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에 보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도들은 이렇게 부활을 믿었습니다. 역병이라는 극단적 재난 앞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뿐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음을 붙잡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부활이라는 다른 창문이 있었기에 성도들은 극한 슬픔을 이기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다른 긍휼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천국을 알려주어야 하고 지역사회를 기꺼이 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동성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망한 폼페이시의 유적들 중에 보면은 음란한 성문화와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절비합니다. 그 후 건강하고 돈독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인들과 로마 남자들이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은 상층부부터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일은 2000년 전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입성하신 후에는 약 일주일 동안 중요한 시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갖게 되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여리고 성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성의 어느 거리를 지날 때에 그때 마침 정면에 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작고 세리장이라 불리는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라서 내려와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 음식도 드시게 하고 대화도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 후에 삭개오는 생애 변곡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고백을 매우 기뻐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여리고성을 막 나오실 때에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외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선생님,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자 곧 그가 눈을 떠서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르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삶에도 놀라운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시는 오지 못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극적인 생애 변화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예수 믿게 된 것이 참 다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만일 내가 불신 상태라면 이 즈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난국에 내 자신이 이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무겁고 암울할수록 더 믿음이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마음 둘 곳 없는 때에 주님께 내 마음을 기울일 수 있고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양보하고 빼앗길 수 있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고난 주간에 돌입하는 만큼 주님을 사모하며 복음서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아주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3분의 1이 마지막 한 주간에 다 집중되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클라이막스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 벳바게에 도착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5리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자,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까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빛나는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뒤에 전쟁에 이겨서 번쩍이며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이 뒤따라 들어온다라면 얼마나 비교가 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하나 성령의 예언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구약의 예언 중에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와 겸손의 메시아다.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예수님은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대답하세요. 비록 유대인과 로마의 군인들이 조롱하는 의미에서 한 일이지만은 홍포를 입으신 것과 갈대호를 드시게 된 것도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도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패를 붙인 것도 다 왕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차곡차곡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군중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아서 하고자 할 때는 피하십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오히려 군중들에게 왕으로 영접받는 그러한 일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책망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마다 이날이 되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시가지를 행진했다라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겉옷을 펴고 땅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흔들기도 하고 땅에 깔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외치면서 대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왕이 들어올 때에 영접하는 그러한 예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늘 기도하시던 습관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곧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한 제자들은 희미한 달빛을 받으면서 마음은 무덤덤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교회에서 창현리 두산 아파트 정도 거리고요, 또 저기 마석주유소 경춘 빌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곳은 감람나무들이 둘러서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조용하고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란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기계란 뜻입니다. 예적부터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을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데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도 그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실 때는 항상 이곳을 즐겨 찾으셨기 때문에 다 아는 장소였던 겁니다. 이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지상생애와 3년간의 공생애를 최종 마감하시는 시점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고민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려운 일 없이 쉽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고통, 그 두려움을 그대로 당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사실을 두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을 맛보아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해 오시지만은 제자들,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홀로 외로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11 제자를 대동하셨고 또 가장 가까이에는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둡니다. 저들을 의지하긴 의지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저들은 육신이 고단한 관계로 콜콜 잠만 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 그 처절한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은 다 허망한 외침이 되고 맙니다. 3년간 훈련시켰지만은 단 한 제자에게라도 위로를 얻지 못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절절한 외로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음이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그 외로움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셋째로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성부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없으신 다음에야 이런 기도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올 때 오직 의지할 분은 성부밖에 없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진실로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요 기도가 됩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이 너무도 큰 것이었고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녕 이는 우리의 연약한 사람과 동일한 인성을 지니신 주님의 인간적인 절규요 몸부림이십니다. 사람은 그이가 이 지점 정도에서 기도가 머물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곧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의 승리를 거두게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군사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고초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 말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세인들에게 교회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매단 십자가는 당시에는 흉악범을 처형하는 도구였지만은 예수님이 달리신 이후에는 영원한 교회의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을 매단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지요. 로마 황제들은 성도의 몸이 횃불로 쓸 만큼 이런저런 잔인한 모습으로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313년에 공인되고 380년에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종교 의식은 일절 금하게 되지요. 그 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화폐에다가 십자가 모형을 새겨 넣습니다. 30년 후에는 모든 사람의 관 위에 십자가 모형을 새겨 넣습니다. 4세기 후에는 교회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종탑 위에 세우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이제도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홀로 외로이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누굴 위해 고민하고 누굴 위해 슬퍼하셨는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비상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던 그 예루살렘 성을 기억합니다. 날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외마디 소리를 내시며 죽어가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누구를 위한 슬픔이며 누구를 위한 고민이었는가를 다시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주님의 몸부림이셨고 주님의 고통이셨고 주님의 모든 슬픔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온전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 민족과 전 세계민이 다 이 억압받는 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 대상자로 섬겨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주간의 모든 삶의 계획 위에와
남북한 결여와 세상 모든 고통당하는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